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섬김의 리더십 두 번째 날, 종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명한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말에서, 우리들의 행동에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생겨났습니다.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항구 도시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는데, 저들이 삶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이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닮은 꼴들이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끝에 가보면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왔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든지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전했습니다. 최고는 목사님은 일본 순사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입만 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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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때려도 예수라는 말밖에 안 하니까 왜 그러냐고, 당신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이 최봉성 목사님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꽉 차 있어서 나에게 나올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예수쟁이들이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었습니다. 요즘은 예수쟁이란 말을 참 듣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좀 비난하는 의미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전도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게 되니까 이 사회가 자기들의 불만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갖다 그냥 엎어 씌워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천지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신천지나 우리나 구분을 못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퍼뜨렸다, 그래갖고 문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광화문에 집회를 주도한 어느 교회 때문에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 닮을 꼴로 변화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금 예수님을 닮은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 교회에 예수님의 종이 많으면 교회는 문제가 아무 문제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종은 첫째로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종이 왜 있느냐? 주인 때문에 존재합니다. 종은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습니다. 주인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고 주인의 의지가 자기 의지이고 주인의 뜻이 자기의 뜻입니다. 100%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고대 사회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고 팔고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를 벌 주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자기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당시 노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종은 행복한 삶을 살았고, 나쁜 주인을 만나면 고생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병들면 치료받지도 못하고 내다 버려서 그냥 들판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이 종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은 주인이 그의 이름도 줘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때가 되면 좋은 부인도 만들어줘서 결혼해서 살게 하고, 그래서 평생 주인을 잘 섬기게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종,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느냐?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나는 종으로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두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올 일이 없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대왕과 이순신입니다. 세종대왕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한글을 만들고 많은
과학적인 발명품들을 만들고 파격적으로 노예 신분 있던 사람들을 택해서 이들을 맡기고 나중에 벼슬을 줬어요. 다들 반대하는데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천민으로 있다가 관직을 얻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세종대왕이 지었느냐? 세종대왕이 아이디어를 냈고 학자들이 모여서 한글을 만들어서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완성된 것을, 이것을 온 국민이 이것으로 우리의 나라말을 삼도록 하라 명령함으로 한글이 탄생되고 우리나라의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그 바쁘신 대왕 세종대왕이 언제 앉아서 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언제 그 해시계를 만들고 언제 그런 과학 물건들을 다 발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 세종대왕이 했다. 세종대왕이 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도 세종대왕이고 그것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쓰게 한 것도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에게 모든 공을 돌린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누가 이걸 했다고 하는 기록이, 이렇게 역사가들은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어느 교과서에도 누가 한글을 지을 때 공헌을 세웠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00%다 공을 세종대왕에게 돌린 것입니다. 사람도 하물며 자기 왕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모든 영광을 왕에게 돌렸는데 우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받을 영광을 우리가 다 받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나도 바로 그것이 교회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붕하던 교회가 갑자기 분열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했더라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하니까 교회 내에서 파벌이 생기고, 내가 하니까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대립하고 다투고 주의종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직들이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라면 어느 교회나 풍하고 절대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에 힘쓰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섬김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종의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종의 신분을 제대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인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지었어도 주님이 주신 돈으로 교회를 지은 것이죠. 내가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미국에 짓는 그런 헌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록에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 얼마나 대리석으로 잘 만들었고 미국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이 거기 있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 막 온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파이프만 12,000개가 넘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 리버사이드 교회보다 5배 이상 큰데 파이프가 1,103개니까 이번에 2배로 늘고도 2,20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000개가 그 천상의 소리를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락펠러가 이 교회를 기증하고 이 파이프를 기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웅장한 교회. 시카고 대학 내에는 락펠러 채플도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였지 본인이 그 어디에다가 내가 이 교회를 지어서 바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보니까 너무나 대대적으로 잘 졌는데 사람들이 락펠러가 헌금해서 지은 교회라고 이름은 락펠러 채플을 붙여줬지만 락펠러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다 드려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평생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종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주인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전한 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좀 다음 급 1급이 아니라 2급쯤 되는 것들은 다 몰살시켰습니다. 제가 제사 드리려고 제일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떠한 일은 재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보다 더 낫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입이 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전 성도가 1년에 한 명 이상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됩니다. 그럼 자연히 1년에 그냥 교회가 2배 되는 거예요. 2배씩. 신천지는 몇 년이 안 돼서 20몇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교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닫혔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명, 20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문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보면 엉뚱한 문구가 많이 와요. 만 원만 투자하면 10만 원이 생깁니다. 10만 원 투자하면 50만 원이 됩니다.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한번 이 사이트에 앱을 깔기만 하면 당신은 대박이 납니다. 이런 게 막 들어와요. 물론 다 차단해버리죠. 세상에 남을 사기치고 남의 돈을 훔쳐가려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막 보이스피싱 한다고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핸드폰에 막 문자를 날려가지고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가만히 있어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십 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남북 통일의 유일한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모든 것이 되고 참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이 귀한 복음 증거 사명을 우리가 너무나 침묵하고 있어요. 재직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1년에 두 사람 이상 전도하자. 근데 그 체크를 못하니까 재직이 못 되는데 장애가 많이 생겼어요. 아니, 그것을 본인이 맘만 먹으면 전하면 되니까 전하면.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사람 몫이고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 가까운 지들에게, 난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씩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모든 일을 할 때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열심히 있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신 시간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루 24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24시간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시간 앞에 충성할 때 다른 어떤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우리가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형 인간들, 세계를 움직이는 5% 미만의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유영모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새벽 3시 반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새벽 3시 반에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아, 이분도 새벽형 인간이구나. 그분이 지금 이번에 통합적 총회장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십니다. 2주 있으면 이제 통합적 총회장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뭐 매일 저녁 늦게까지 계속 만나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 나누고 식사 대접하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늦게 아마 주무신 것 같은데 벌써 새벽 3시 반에 어저께 저녁에 보낸 문자가 떨렁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시간 앞에 충성해야 돼. 시간 앞에. 절대로 허송 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1분 1초를 아껴서 그 시간 중에 10분의 1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일에 먼저 드리고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시간 앞에 충성하고 둘째로 자기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절대로 게을러 터져서는 성공 못합니다. CEO들이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일찍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진정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회사에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늘 모든 것에 앞장서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시간 앞에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열매 맺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 충성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시간 앞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충성하면 그는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대부분이 세 가지에 실패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내일 열심히 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맡겨주는 그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밀어놓습니다. 요즘 앱에 그로우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날 할 일을 거기다 적어놓고 해갖고 그 할 일을 했는지 아닌지 계속 뜹니다. 계속 뜹니다. 그래서 그걸 매일 체크하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할 일들 다 해놓고 매일 체크하면 내가 오늘 10가지 다 했다 안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성공을 하죠. 잘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좋은 일이 나기 원하면서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공합니까?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해야 승진하는 거고 인정받는 것이지. 땡 할 때 들어왔다 땡 할 때 나가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밤낮 지각하는 사람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찍 갔다가 늦게 나가는 사람이 성공하지. 늘 시간 늦게 오고 땡 하면 뛰쳐나가고 절대 성공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 늘 부딪히고 사람들 앞에서 혈기 부리고 좋은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시간 앞에 맡겨진 일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종답지 못해서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되어서 시간 앞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 품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개인에서 가정에서 모든 질병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성결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한평생 충성, 헌신, 봉사를 작정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